생각들, 이런 게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만 무엇이 구원인지를 살피기에 앞서 무엇이 구원이 아닌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어느 대학의 학생들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한 집에 문을 들였더니 반쯤 혼이 나간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그녀는 한 손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어디선가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또 다른 아이는 크레용으로 벽에 낙서를 하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가 끊고 한쪽 구석에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주머니, 영색에 관심 있으세요? 한 학생이 묻자 그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보세요. 학생 같으면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겠어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녀가 문을 꽝 닫아 버리진 않았으니 아마도 학생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일까? 많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받아들이면 천국행이 보장된 소식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옳은 것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 영화 몬티 파이튼의 성배의 클라이맥스에서 아서왕과 그 기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에 마침내 들어간 장면이 떠오른다. 그들과 성 사이에는 끝없는 시면이 놓여있고 주름이 쭈글쭈글한 다리지기가 그 시면 위에 놓인 유일한 다리를 지키고 있다. 다리지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고 답하지 못하면 시면 아래로 던져질 운명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성에 들어가거나 시면에 빠지며 구원의 다리는 건너기 위한 옳은 답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나에 관한 옳은 것들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사실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단 한 번만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정의를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보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셨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풍성한 삶, 매 순간 감사로 흠뻑 젖은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사건과 일, 난간 속에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 하나님을 즐길 기회, 하나님께 의지할 기회,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낄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 안에서 쉴 기회란 사실에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께 아뢰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힘과 지혜,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기다리라. 기쁠 때는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씨임을 알아보고 감사를 드리라.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을 날마다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분의 경험을 공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아버지,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나무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천지의 광활한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늘 갈망한 사람들은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성 이냐시오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플랭크 루박 선교사는 분 게임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게임의 목표는 최소한 60초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카르멜의 수사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일하는 내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면서 내 일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다. 일을 맡고 나서는 철저히 반성했다. 그래서 잘한 점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실수를 찾으면 낙심한 대신 용서를 구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일을 계속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죽은 뒤에야 보험금을 받는 보험 증서가 아니요 훗날 천국의 한자리를 보장해주는 마법의 면책특권도 아니다. 영생의 열쇠는 옳은 답을 알거나 교회에서 옳은 교리를 교백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더없이 풍성하고도 기쁨 넘치는 교제다. 영생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특별한 임재에 깨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고 세상과 온 인류를 그분의 눈으로 보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생의 열쇠는 한 번에 하나의 선택씩, 한 번에 한순간씩 예수의 삶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다. 아멘.